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이 세상의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도 거짓말로 태어났던 인생인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므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진리의 말씀의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따라 오늘도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게 되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종 직전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구원론의 첫 번째 대한 내용 가운데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게 되는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구원의 구속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그런 구원 자체가 있다고 하는 변화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에 임종 직전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이 아니라 구속사가 있도록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가서는 또 영계에 대한 구원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이건 교계에서도 전하시다는 내용들의 말씀이라서, 그러나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모든 내용을 증거할 테니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실 때 좌우의 강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되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므로 구원받기 때문에 임종 직전의 구원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런 목사님, 그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임종 직전에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교성을 받은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사형을 받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이 죽습니까? 죄가 없이 죽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좌우측의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처형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 한쪽 강도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복록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시켜봐라 이렇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는 그를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대가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럼 전부 다 옳았다 그런 말입니다. 거의 한 번은 이렇게 예수는 직접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유심히 잘 살펴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의 뜻을 아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고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분석해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동안 영계에 있는 홍수 심판 때 불순종해서 죽은 영들에게, 오게는 영들에게 영이 찾아갔는데 어찌 여기서는 어떻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많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찌 낙원에 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한쪽 강도는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속에 누구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4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는 소리는 한쪽 강도가 예수의 영을 갖고 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쪽 강도가 구원받아서 가는데 예수의 영을 가지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세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는 성령을 그에게 받게 해주는 내용에 성령을 받는 그 자체까지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설교 끝입니다.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낙원에 간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자리 위치를 보고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벌 자랑하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럼 이 낙원이라는 것이 어디라는 내용의 뜻이죠? 셋째 하늘이라는 거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이제 증거하시는 증인의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다시금 부활돼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쪽 강도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어디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니까 셋째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한쪽 강도가 임종을 마치게 되고 죽게 되면서 운명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지금 갔습니까? 3일 후에 갔습니까? 일주일 후에 갔습니까? 한 달 만에 갔습니까? 바로 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릴 정도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는 천국에 가는 시대가 아니고 영계에 돌아가서 열쪽에 돌아가서 자기 위해서 장례 예식을 그렇게 길게 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3일장을 지내야 되니 뭐 일주일장을 지내니 5일장을 지내야 되니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 영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임종하자마자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간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나도 지금 평생 동안 세상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만 짓궂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용의 지식입니다. 그럼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되게 될 때, 한쪽 강도는 부활되게 될 때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최하의 위치의 부활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요.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내용의 곡식의 씨앗을 뿌립니다. 곡식이 그러면은 죽어야 싹이 올라옵니까? 씨앗을 벼씨를 뿌렸는데 콩을 심었는데 이제 팥을 심었는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 모든 내용 가운데 그 씨앗이 죽어야지 싹이 올라옵니까? 죽지 않고 싹이 올라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야. 그럼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죠? 사람이란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죽어야 되는데도 부활되려면 곡식에도 씨를 심을 때 생명체라고 하는 내용에 눈이 있습니다. 벼나 밀이나 그다음에 보리나 수수나 콩이나 팥이나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형체는 있는데 그 가운데 눈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 싹이 안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내 속에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야만이 그 내용이 부활이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38절부터 다시 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럼 콩을 심었으면 그 싹이 올라오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올라옵니까? 싹이. 콩을 심었으면 콩에 대한 콩이파리가 나고 콩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옥수수 씨앗을 심었으면 옥수수는 어떻게 대공이 길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옥수수 그걸 열매를 맺죠. 그렇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활되는 내용이 다 이렇게 다르다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를 가지고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어떻게 돼요?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를 할지라도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부활된 내용의 형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좀.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똑같은 해도요. 아침에 뜨는 해와 대낮의 해와 해가 질 때에 대한 저녁 노을의 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첫 열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의 사람들도 내용이 자기가 행한 대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뜻대로 그대로 부활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대로 죽도록 충성한 것대로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의 뜻대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해 부활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이라고 하는 내용도 어떻게 해요? 초생달도 있고 그 다음에 보름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달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 내용과 같이 부활되는 내용의 광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금방 이제 임종 직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몸으로 그냥 부활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와서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상급이 없어. 그래 당신이든 당신이 수고한 대가대로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그게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나타낼 일은 없어. 우리 교회는 그걸 다 알고 계셔. 그 충성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 그것대로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그게 그 사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부활되는데 좋은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내용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 모토록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받는데 부활받는 그 내용의 모습대로 영원 모토록 살아야 돼. 그런데 임종 직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나는 실컷 세상 살이 모두 해볼 거 다 하고 난 후에 예수 믿고는 천국 갈 거야.
양반아 성경도 모르는 내용 하지 마라. 성령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목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2절에서 44절까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들 육신은 앞으로 세상이 지나면 죽어서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썩을 못 믿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러분들이 육체의 몸으로 다 심어놓고서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한쪽 강도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 받을 게 뭐가 있어? 상급이 뭐가 있어? 그냥 겨우 이제 구원받아서 부활된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세상살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할 거 할 거 다 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는 구원만 겨우 받았다는 내용의 뜻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게 부끄러운 구원은 맞습니다. 그렇죠? 부끄럽게 겨우 이제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내용이 또 뭔가? 그러면 한쪽 강도가 죽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죄를 하나도 없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 그대로 올라갔습니까? 죄가 전혀 없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갔다는 이 핵심도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4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한쪽 강도는 구원받아서 바로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장례식을 아무리 잘 치운다 할지라도 장례 잘 치러가지고 천국 간다면 목사님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 잘 치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가 않은 걸요. 죽자마자 임종하자마자 바로 낙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장례식도 아주 탕그렇게 잘 치러줬으면 좋겠고 헌금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내용이 욕심 같은 거 다 버리세요. 성경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서 강도가 죽으면서도 지난 과거에 강도짓을 할 정도면 여러 가지로 많은 죄를 졌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기 전에는 온갖 죄를 많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마음으로 진실로 영접하게 되게 되면 지난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는 영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나라 세계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는 뭐예요?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뭔가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지 않는데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살인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도적질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걸 생각지 않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그럼 한쪽 강도는 어때요?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희는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영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영을 가지고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죽자마자 바로 가는 거야. 3일 있다 가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잘 치러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잘 치러줘야 됩니다. 그럼 부탁하면 예 그래야지요. 이렇게 말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저와 원체 거리가 먼 거리셔서 충북 지역에 있어서 임종할 때가 되다 보니까요. 따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임종 때가 되니까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는 범죄할까 봐 그러는지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에게 좀 전화를 걸어달라. 이래갖고 이제 전화가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전화가 왔는데 따님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의 이제 장로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아 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세상 곧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임종하게 되면 와서 장례식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지요. 제가 답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딸내미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걸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따님한테 그랬습니다. 따님 제가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하세요. 스마트폰에도 녹음하세요. 만일에 내가 가가지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잘 치러줘 천국 간다면 나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답변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아들의 모든 문제에 염려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할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지도록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사례를 더듬어 보면서 잘못된 걸 놓고 다 회개하세요. 그 회개가 다 돼야만이 장로님 당신 데려갑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죄가 끝이 나게 될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천국 갑니다. 3일 장을 치르니 5일 장을 치르니 그 기간 동안에 이 영이 이 세상에 머문다고 그거 아닙니다. 바로 천국 갑니다. 장례식 내가 아무리 잘 치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녹음을 다 시켜줘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제가 부탁했던 내용대로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그대로 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성령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임종 직전에 닥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 김주사님 앞으로 금방 생각이 나는데,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병원에 수술하다가 막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잘 가봐라, 내가 그렇게 했던 내용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임종 직전에 노부모 되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며느리를 잘 만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 노모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들의 형제들, 친척들, 내가 이렇게 병원에 아파서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이런 그 모든 생각 때문에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입으로 뱉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종을 하게 되면 천국을 갑니다. 하고 그것을 다 증가하면서 우리 사모하고 김명희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하고 같이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증거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게 된 성령이 들어간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워있는데 세례를 베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직도 마음의 형제들 가운데 전화 안 한 형제가 있는데, 이제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화장한다고 하는 내용의 소식을 들었는지 그 양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문제가 꼬여가지고 그런 일이 전화가 안 했는가 하는 내용이 끝까지 장례식을 치르는 날까지 꼬였어. 그래가지고 임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제가 화장하러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들끼리. 그러더니 이제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저한테 성경도 좀 많이 보고 하니까는 이제 그 화장하게 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목사님 좀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 양반이 마음에 그게 안 풀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그 가루를 잘 받아가지고 곱게 단지에 담아가지고 자기 남편이라는 그 묘에 가가지고서는 구덩이를 다 파고, 이 양반은 지금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했던 가톨릭 형제 중에서 전화는 또 안 했던 그분은 결과적으로 그냥 확 뿌려치리고 가루를 뿌려치리고 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장례식을 치르는 그 모든 화장을 하고 가루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단지에다가 받아가지고서는 장례식장이라는 자기 이제 그 고향 땅에 이제 남편이 묻혀있는 그 옆에 갔다가 그저 구덩이를 파고 그걸 갖다가 가루를 갖다가 그대로 단지를 갖다 묻었어. 묻으면서 사람을 갖다 시신을 집어넣고 장례식 치른 것처럼 내가 그때 다 장례식을 다 해줬어. 그러고 나서 끝이 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와고 잘못했어요, 식사 좀 하세요 하고 얘기가 떨어지는 거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죄를 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전도서에 대한 내용 가지고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대한 내용의 뜻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하고 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토록 이렇게 정성을 잘해 주시는 목사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화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화가 안 온 거야. 전화를 안 받고 서로 간에 꽁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풀도록 제가 설명을 다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임종 직전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의 방법을 가지고 전부 내가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 구원시키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임종 직전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성경의 누가복음 23장에 39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내용 가운데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한 범죄를 져가지고 사형 선고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만 지나게 되면 사형 온도가 내려져서 어떻게 해요? 목에 매달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전도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의 사형수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복음 전합니다. 저는 지금 감옥소라고 하는 청송감호소에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그래도 범죄를 많이 하고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 거기 갇히는 그곳에 저는 거기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는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늘 전도하고 기도해 주고 옵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들통나서 죄인이지만은 저게 지금 이렇게 뻘뻘 걸어다니고 여 지금 청송감호소에 근무하는 저분들도 죄인이야. 죄가 들통이 안 난 것뿐이야. 그래 너는 죄가 들통나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죄의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임종되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내용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알면서 했으니까 전도를 바르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교수형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나는 죽는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는데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으니 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만세 부르고 이제 교수형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임종 직전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단계의 그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5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니 이것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임종 직전이나 강도가 지금 구원받는 이 모든 사람도 역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의 말씀을 몇 구절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지체가 코와 눈과 귀와 눈과 발과 손가락 눈썹 이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쪽 눈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눈을 째렸어요. 째려봤어요. 째리면서 미운 눈으로 봤어요. 그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야 뭐라고 말씀이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지금 오른 눈이 남을 째려보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네가 범죄했거든. 그 오른쪽 눈을 하나를 빼고 나면 왼쪽에는 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모든 지체 중에서 하나가 범죄한 내용이 오른쪽 눈이란 말이죠. 그럼 이 오른쪽 하나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눈 하나리 오른쪽 눈 하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너 나머지 지체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0절에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오른쪽 눈이 남을 갖다가 한 대를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왼손은 안 때렸으니까 왼손은 죄가 안 졌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범죄했거든 이것을 갖다 찍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찍어버리면은 지옥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체 중에서 하나가 범죄한 것을 찍어버려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벌이해서 살아와야 돈을 갖다 줘야 가정이 살림살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사업 속에서 범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럼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다 없어졌어.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찬송가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찬송을 불러놓고도 우리는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 천국 올라가기 전까지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걸 저는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왜? 다들 보면 하는 소리가 난 죽으면 천국 간대. 야, 네 죄도 용서도 다 받지 못하면 뭔 천국 간다는 소리야.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소리들을 내가 들을 때마다 이건 구속사가 잘못됐구만. 내가 덴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려니 내가 너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를 갖다 전결한 처녀로, 이게 처녀라고 하는 내용의 여자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거야. 그러면 남녀가 서로 간에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서로 간에 상대방이 뭔가 흠이 있다고 하면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 안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 있으면 예수님과 혼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뭐가 환난절에 드림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 구절의 몇 장 몇 절에 이 인용이 환난절에 드림받는다고 한 내용만 말하지. 그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마포 옷이 이게 어디 찢어버리지면 어떻게 돼? 빨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세마포 옷이 좀 색다르죠, 그렇죠? 네, 이뻐요, 안 이뻐요? 아이고, 내가 물르기 잘못이지. 이 내용의 이 가운을 해주신 분은 이제 김강승 권사님이신데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 가서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이제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자금 트집을 잡고 뭔가 시비를 걸고 잘못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 대신에 가운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30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주고 이게 죄값으로 이거 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 거 지금 입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의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옷을 어떻게 돼?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호대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에게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혼인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 계약을 맺는 것이 구름 속에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이제 입었다고 하는 내용이 죄가 깨끗하게 회개가 됐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마무리에 대한 구원론이 확실치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때를 따라서 사단의 두가 돼서 천방지축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나도 다 사단의 두가 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사람을 감싸고 위로하면서 함께 동력하여 끝까지 가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